나만 장군은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람 왕의 신임을 받고 왕에게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는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아람을 외국의 침략으로부터 구해준 전쟁 영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에게도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악성 피부염을 앓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성경을 기록할 시기에는 아직 나병, 한센병이 발견되기 이전입니다. 나만 장군의 병은 나병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센병 환자가 장군으로서 전쟁에 나갈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센병보다는 악성 피부염이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인데 심각한 피부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무리 고치려 해도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어서 더욱 몸과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만 장군 집에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그 여종이 나만 장군 부인에게 말을 합니다. 나만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에게로 가면 병을 고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토록 고통을 주던 피부병을 고칠 수 있다는데 나만 장군이 어떻게 그냥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나만 장군은 당장 아람 왕을 찾아가서 이스라엘로 가서 병을 고치도록 해달라, 또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군대 장관이 다른 나라로 병을 고치러 가는데 왕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람 왕이 이스라엘 왕에게 친히 친서를 써서 보냅니다.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당신은 그의 악성 피부병을 고쳐주십시오. 나아만 장군이 이런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 왕을 찾으러 갑니다. 여러분, 나아만 장군이 선지자를 바로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 것이죠. 이스라엘 왕에게 자기 병을 고치는 사람을 직접 소개해달라, 또 반드시 고쳐야 된다는 일종의 압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병은 고칠 수 없는 불치병입니다. 당시 아람이 강대국이니까 좋은 의사는 아람에 있으면 더 있을 것이고, 아람의 군대 장관쯤이라면 아마 주변 나라의 좋은 의사는 다 만나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느 곳에서도 이 병을 고칠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아람 왕이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어서 이 군대 장관의 나병을 고치라고 하느냐? 아마도 아람 왕이 나에게 시비를 걸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임이 분명하다. 이스라엘 왕이 큰 번민과 고민에 빠졌습니다. 왕만 그렇습니까? 나만 장군도 황당하게 되었습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왕의 친서를 들고 이스라엘까지 왔는데 이스라엘 왕이 저렇게 반응을 하니까 자기도 답답하고 황당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돌아가기도 그렇고 안 돌아갈 수도 없고 매우 상황이 애매해졌습니다. 기대를 잔뜩 하고 왔는데 병을 고칠 수 없다는 생각에 마음에 큰 상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이 아람의 군대 장관의 피부병을 치료하는 문제로 옷을 찢으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엘리사가 왕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나아만 장군을 저에게 보내십시오. 제가 고쳐주겠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냥 조용히 간 것이 아닙니다.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대단한 위세를 부리면서 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이스라엘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내가 병을 고쳐주겠다고 당당하게 말한 그 선지자를 만나러 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이제까지 그토록 고생했던 병을 고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기대되고 마음이 들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나라에서도 그 누구도 고치지 못하던 병을 고치겠다고 하는 그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할까? 어떤 사람일까? 그 사람이 어떻게 병을 고칠까? 어떤 새로운 비법을 보여줄까? 마음이 설레이기도 하고 궁금함과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집에 도착했는데 선지자 엘리사는 집 문 앞에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나만 장군은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보지도 못합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종을 보내어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전합니다. 여러분, 강대국 아람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군사와 병거를 이끌고 엘리사에게로 왔습니다. 왕의 친서까지 들고 왔죠. 외교 사절단이고 이웃나라 고위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엘리사 선지자가 집 안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사 선지자는 집 밖에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그래, 선지자니까 일종의 신비주의 전략 때문에 안 나와 볼 수 있다고 칩시다. 병만 고치면 되니까 뭐 봐줄 수 있겠죠. 그런데 와서 어떤 신비한 의술이라도 펼쳐줄 줄 알았는데 말만 한마디 하는 거죠. 그것도 종을 시켜서. 종을 시켜서 말하는 것도 용납한다고 칩시다. 병만 고치면 되니까. 그런데 그 비법이라는 것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이런 걸 비법이라고. 나아만이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나만 장군의 마음이 정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막 부르고 그의 손을 내 아픈 부위 위에 막 흔들면서 나의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무슨 말입니까? 병을 고치는데 어떤 신비로운 의식과 행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어떤 신비한 약을 주든지 신비로운 치료 행위가 있든지 어떤 비법이 있어야 하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정도 가지고 무슨 내 병을 고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우리 아람의 그 다메섹에 아바나와 바르발 강이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훨씬 더 좋은 강이다.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겠지. 무슨 이 요단강에서 씻는다고 내가 깨끗하게 되느냐. 몸을 돌려서 분노하면서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종들이 붙잡죠. 장군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더 심한 것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는 것, 이것도 안 해서야 되겠습니까? 일단 해보고 갑시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급니다. 그런데 그의 피부병이 나았습니다. 피부가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신앙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고치는데 어떤 요란한 의식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병을 고치는 게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어떤 놀라운 역사, 어떤 능력이 일어나는 것이 있으려면 일종의 신비스럽고 어떤 기이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치료하는 의사가 어떤 묘기를 부려야 합니까? 수술 칼을 막 돌리고 주사기를 던졌다가 받아서 막 찌르고.
의사가 묘기를 부려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불필요한 동작을 없애고 단순하게 치료에만 집중해야 하는 거죠. 우리는 의사의 묘기를 보는 게 아니라 치료의 결과를 위해서 의사를 찾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나만 장군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는 뭔가 신비로운 의식이 있어야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무당은 굿을 하죠. 꽹과리도 치고 북도 치고 방울도 흔들고 사람의 정신을 막 혼미하게 만듭니다. 작두를 타고 짐승을 제물로 올려놓기도 하고 참 신비하죠.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여주는 의식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가짜이죠. 대중에게 볼거리를 유도해서 사람을 모으고 일종의 두려움, 어떤 신비주의를 유발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누가 참 신인지, 하나님과 바알 신 중에서 누가 참 신인지를 대결을 했지 않습니까?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단에 벌려놓고 불로 응답하여서 그 제단의 제물을 태우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 되는 대결이지 않습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낮까지 계속 바알을 부릅니다. 아주 요란한 의식으로 불렀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응답이 없으니까 제단 주위를 막 뛰어다니면서 그들이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반응이 없으니까 칼로 자기의 몸을 상해서 피를 막 흘리도록 하는 거죠. 몸을 자해했습니다. 어떤 이런 피를 흘리는 행동으로 신을 더 자극하면 자극할수록 신이 더 잘 오고 어떤 신비스럽고 기이한 능력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상어입니까? 피냄새 맡고 막 오고 아니잖아요. 방울을 흔들면 귀신이 쫓겨난다면 방울 소리를 무서워하는 신이 여러분 무슨 능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요란한 의식으로 불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또박또박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이것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중에서도 자꾸 신비스러운 의식에 집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신비한 일이 있더라, 자꾸 거기에 기웃거리는 것이죠. 그런 심리를 이단과 사이비들이 이용해서 성도를 미혹하고 파멸에 이끕니다. 예전에 천부교도 그렇고 거기서 파생돼 나온 영생교, 조이성, 이슬성신 사진을 찍으면 어떤 빛 같은 게 이렇게 찍혀 나와서 이게 이슬성신이 임한 것이다. 그래서 사진을 들고 항상 홍보를 했었고, 신천지 이만희 같은 경우에도 별이 자기에게 임해서 며칠 동안 별이 임하는 그런 기적을 자기가 체험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요. 몰몬교, 천사의 계시로 땅을 파니까 금으로 된 몰몬경이 나와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신비해 보이잖아요. 또 어떤 곳은 성령이 임해서 넘어지고 막 뛰어다니고 발작 증세처럼 막 보이는 것을 이게 성령의 능력이라고 모두가 미혹하는 것이죠. 신비주의적인 모습을 거짓으로 보여주면서 미혹해 하는 것, 거기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은 이런 신비주의를 통해서 성도를 미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의식과 행동은 하나이죠.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 나의 심령,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잖아요. 여러분, 비몽사몽간에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정성과 우리들의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예배이죠.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고 교제하는 그러한 의식, 이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나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의식이 있었잖아요. 술을 붓기도 하고 떡을 차려놓기도 하고 진설병, 그리고 짐승을 제물로 잡아서 태우는 의식도 있었습니다. 그 의식만 딱 떼놓고 보면 일반적인 종교의식, 미신의식과 비슷하잖아요. 그런데 의식은 의식일 뿐입니다. 짐승을 태우는 그 의식 자체가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죠. 구약의 모든 제사의식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예표적인 의식일 뿐입니다. 짐승 제물을 죽여서 나의 죄를 대속해서 없애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정결하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모든 제사 의식이 다 폐지되어 버리잖아요. 그게 필요 없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게 주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들에게 지금과 같은 예배 의식을 주셨습니다. 예배에는 기도, 찬송,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의식은 오직 기도, 찬송, 성경 말씀뿐입니다. 여기에 더 의식을 추가한다면 세례식 그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식과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시고 정하신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참 이상한 게 자꾸만 신비주의에 미혹되어 가죠. 그래서 기독교가 점점 시간이 흘러가고 중세시대에 들어가면서 기독교가 타락해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꾸 어떤 사물, 물건, 그리고 어떤 의식에 신비주의를 자꾸 가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에 보면 성수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성수를 막 뿌리고 하잖아요. 그 성수가 무슨 의미입니까? 성수. 그리고 십자가가 자꾸 신비스러운 물건으로 바뀌게 되죠. 영화 같은 데 보면 드라큘라가 십자가를 비추면 막 이렇게 피해가고 살이 타들어가고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십자가의 어떤 그 신비성을 강조하는 것, 그리고 교회당 자체가 자꾸 신비로워지는 겁니다. 교회당이, 예배당이 신비로운 곳으로 변해가면서 거기에 성인의 형상을 세우고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념하라고 한 성찬식, 그 떡과 포도주가 나중에 이게 신비스러운 떡, 포도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성찬식을, 사제가 기도해서 이것을 주게 되면 진짜 예수님의 몸으로, 진짜 예수님의 피로 바뀐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조차도 신비스러운 것으로 그렇게 바꿔나가는 겁니다. 미사도 신비스러운 의식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사를 라틴어로 집례를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라틴어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틴어는 사제들, 아주 귀족들의 언어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미사에서 어떤 말을 하는지 모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의식만 구경하고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의식 자체가 신비롭기 때문에 그 의식에서 뭔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앉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아듣지 못하는 예배, 그것은 의미가 없고, 우리는 내가 말로서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고, 또 장로님이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같이 아멘해야 되는 것이고, 설교를 듣고 이해해야 진심으로 내가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게 맞죠. 그래서 종교개혁가들은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의 신비스러운 의식을 모두 제거시켜 버립니다. 가톨릭에서의 잘못된 신비주의, 성물 개념, 성상, 그들의 유인들의 그 성상,
없앴죠. 성전의 그 웅장함, 성스러움,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의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초대교회 예배의식과 같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가톨릭에서 기독교가 나온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운 처음 교회, 초대교회라고 하는 그 처음 교회로 돌아가는 개혁이죠.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는 교회 안에 성상, 성물, 성수 이런 신비주의적인 모든 것을 없앴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지 않고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초가집에서도 가정집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그곳이 교회가 되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십자가,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가 보이지만 이게 상징이지 이 십자가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만지면서 기도하면 대학 합격하고 만지면서 기도하면 뭐 아들 낳고 그런 개념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이죠. 성찬, 떡과 포도주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념하는 중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떡과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핵심에 충실해야 합니다. 의식이 본질을 돕는 기능을 해야 되는데 신앙의 본질을 왜곡하는 과장된 의식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주일학교나 또 성경 퀴즈 대회에서 시험을 칠 때에 나만 장군이 어떻게 병을 고쳤습니까? 라고 물으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서 몸을 씻어서, 근데 이 답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틀린 것이죠. 왜냐하면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서 병을 고쳤다면 그럼 그 뒤에 다른 피부병을 가진 사람들이 또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면 고쳐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요단강 자체가 능력 있는 강이었다면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만 장군의 병이 나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는 행위가 자기의 상식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에 더 좋은 강이 있었습니다. 더 좋은 물, 더 신비스러운 물로 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에 병을 고친 것입니다. 어떤 의식이나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병을 고침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앞길이 열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일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엉뚱한 데를 쫓아다녀서는 안 됩니다. 신비로운 의식에 집착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읽고 배우고 듣고 쓰고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맨날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목사님 그것뿐입니까? 예, 그것뿐이죠. 아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우리 아랍 나라에는 훨씬 더 좋은 강도 많은데 나만 장군의 실망과 분노처럼 여러분도 예배, 기도, 찬송, 말씀 이야기만 나오면 실망하면서 뭔가 다른 새로운 더 신비로운 것 없냐? 그런 방법을 혹시 찾고 계시지는 않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배, 기도, 찬송, 말씀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고 실천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기뻐 받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고 하셨을까요? 하필 왜 7번일까요? 7은 하나님께서 나만 장군에게 시킨 숫자이죠. 7이라고 정해지면 7을 씻어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을 씻어도 5번을 씻어도 6번을 씻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7번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7이 의미 있는 숫자가 아닙니다.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궈서 나아만 장군이 고쳐졌으니 나도 7번 새벽기도 나와서 병을 고쳐야지. 이것은 또 7을 미신처럼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7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7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에게 명령하신 숫자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숫자가 있죠. 어떤 숫자가 있습니까? 예배의 숫자. 우리는 금년 초에 교회 목표를 정하면서 예배 플러스 원, 한 달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늘 드리지만 그래도 주일 예배 외에 한 달에 최소 한 번 이상 주일 예배 외에 참석하자. 그러면 수요 예배나 또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 중에서 여러분 12번을 참석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일주일에 최소 한 번 이상 영상 예배라도 참여하자. 그러면은 52번의 새벽 기도나 수요 금요 예배를 여러분의 집에서라도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매일 말씀 묵상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또 52번의 말씀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과 행복의 초대 제12회 사랑과 행복의 초대, 코로나 때문에 중간에 쉬었지만 12번의 사랑과 행복의 초대를 하면서 우리가 한 명을 초청하자, 단 한 명이라도 초청하자, 그렇게 우리가 정했습니다. 우리만 정한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정했으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와 기도, 말씀과 찬양,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과 약속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기준을 채워야 하는 것이죠. 교회 몇 번 다니다가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교회 몇 번 가보니까 뭐 별거 없더라, 그저 그렇더라. 여러분,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교회에 다녀도 그저 그렇고 별것 없는 거 맞습니다. 나만 장군이 7번이 아니라 6번 몸을 씻고 중단했다면 그냥 번거롭게 몸만 씻은 것이죠. 7을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린다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 한 번 했다고 바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을 몇 장 읽었다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찬송을 한 번 불렀는데 심령이 그냥 평안해지지 않습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찬양을 하나님께서 정한 기준만큼,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하신 그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 기준만큼, 그 기준 이상 충분히 꾸준히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납니다. 나만 장군의 피부가 어린아이의 살처럼 변화되듯이 여러분의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린아이와 같은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단지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묵상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정하신 기준 이상으로 행하시는 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너무나 평범해 보이는 이 예배당에서 신비롭지도 않고
너무 단순해 보이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말씀 묵상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믿음으로 행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